우리가 이제 이 믿음 안에서 서로 그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가 참 됩니다. 지금 저희 가족이, 또 저희 가정이 우리 또 송탄 북부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이렇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니 참으로 이제 기쁩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만 누리는 참 기쁨은 이제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서 이제 서로가 위로가 된다고 하는 참 이런 사실이죠. 우리가 뭐 오래 전부터 알고 지냈던 뭐 이런 사이도 아닌데, 그죠? 그러나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또 이제 정말 오래된 정말 친구처럼 또 오래 알고 지낸 또 이런 이제 가족처럼 또 서로에게 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고 하는 참 이것이 참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이 됩니다. 저는 오늘 좀 하나님의 은혜와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하는 좀 주제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 서로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이제 우리 신앙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는 이제 이런 걸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왜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또 우리가 주 예수님을 이제 배우면서 왜 이렇게 은혜에 대한 이해가 다를까? 이런 이 은혜에 대한 이해가 다른 이것이 엄청난 차이를 내는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이 기독교계 안에서 율법주의와의 싸움이었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은 이 무법주의와의 싸움이 이제 시작되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법주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무법주의. 오늘날 이 기독교계 안에 이 무법주의가 아주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은혜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잘못됐다는 표현은 뭐냐 하면 성경에서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우리 스스로의 생각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넣어준 생각이든 이 성경과는 다른 은혜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은혜에 대한 바른 정의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무조건 공짜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천국은 공짜다. 나는 그래서 이 천국 가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공짜이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저 아주 놀면서 천국 가겠다. 뭐 이제 이런 사상, 그리고 또 이런 아주 위험한 사상을 자기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이걸 또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상한 은혜에 대한 이제 이런 생각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뭐라고요? 무법주의예요. 무법주의.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되는 거죠. 우리 자신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신앙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신앙은 과연 점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가는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믿은 이후에 성도다운 성도로 점점 변해가고 있지 않다면 지금 은혜에 대한 이해가 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꿔야 됩니다. 이 바꾸지 않으면 이제 큰일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만약 하나님께서 이걸 값을 매긴다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 값을 지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값이 지불된 거예요. 그 값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이 지불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섬기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불되었다고 하는, 정말 이 성경에서 아주 이처럼 단순한 은혜에 대한 개념만 가져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무법주의로 흐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경우에 이 은혜에 대한 이 잘못된 이해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아닌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쫓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보면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은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선 이제 그 한 구절 찾아보겠는데요.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그죠?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숨은 뜻은 뭐냐 하면,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은혜, 구원, 영광, 이것이 동일선상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을 잠깐 보면 여기 참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자, 여기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부터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자, 보십시오.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사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서 눈이 멀었어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그 영광의 광채가 있습니다. 근데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복음으로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이 새롭게 하심, 이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단순하게 우리가 뭐 천당간 티켓 얻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내면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성도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이 변화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많은 분들이 이제 초기 성화다 이렇게 부릅니다. 초기 성화. 그죠? 초기 성화라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성화의 삶을 체험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 구원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은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자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죠.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참 우리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우리가 장래에, 그죠? 성경에서는 우리 자신, 구원받기 전에 우리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진토에 불과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진토가 뭐예요? 이 흙 한 줌에 불과한 존재예요. 그죠? 또 세상의 찢기와 같은 이런 존재들인데, 바로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을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로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 성경에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합당하게 행하고 싶은 우리 이 자연스러운 반응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 좀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 상인데요.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 상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참 이 구약 성경인데도 참 놀라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장 사무엘상 2장 8절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그죠? 이 사무엘상을 보면 그죠?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근데 이 사무엘도 사실은 사무엘의 가문이 아세요? 사무엘이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지? 사무엘의 가문도 굉장히 아주 천한 이런 가문이에요. 우리 이제 모세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 이 반역했던 누구요? 반역했던 고라 자손이에요. 이 사무엘의 아버지가 고라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택하셨어요. 반역자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무엘을 어떻게 높이셨어요? 사사로 선지자로 높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무엘에게서 이루어졌잖아요. 또 하나 사무엘이 기름 부은 왕이 또 있잖아요. 물론 사울 왕도 기름 부었지만 다윗 왕을 기름 부었어요. 다윗은 어떤 가문이에요? 다윗도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천한 가문이에요. 목동이잖아요. 목동. 다윗이. 여러분들은 다윗이 왕만 생각하지만 사실 다윗은 목동이에요. 목동. 천한 양치는 이런 집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목동 다윗을 양치기에 불과한 다윗을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은혜의 광대한 파노라마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광대한 이 파노라마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 마음은 굉장히 벅차오르는 감동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나의 인생 가운데서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슴 벅차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성경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감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공짜잖아요. 공짜 천국행 티켓 받았어요. 물론 받았을 때는 기쁘지만 별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아주 이 별도의 전혀 별개의 이런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을 바로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화를 알 필요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걸 칭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칭의는 잘 아는데 성화를 대부분 몰라요. 성화를 말은 모른다는 말은 뭐냐면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이 뭐라고요? 이게 무법주의예요. 성화의 삶을 추구하지 않아요. 성화라고 하는 개념이 나에게 없어요. 그 말은 뭐라고요? 무법주의입니다. 의외로 우리의 이 신앙 안에, 신앙 체계 안에 이 무법주의가 너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하고 거의 똑같은 삶을 사는 거죠. 가치관도 안 바뀌었어요.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어. 근데 대부분이 뭐냐면 천당행 티켓을 받았다, 이런 개념이 많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제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이제 교도소에 갔는데 교도소에서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 흘리신 피로 과거죄, 미래죄, 현재죄, 미래죄가 다 속죄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갖고 나 이제 구원 받았어. 이제 이런 이제 믿음이 임해가지고 이런 큰 확신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라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짓더라도 천당 간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나오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전과가 한 이제 10범인데 내가 다음에 또 죄를 짓고 들어가면 이제 11범, 또 짓고 들어가면 12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공짜, 하나님의 은혜 공짜고 미래죄까지 다 용서됐어. 그러면 내가 다음에 또 죄를 지어도 이것도 용서되었다. 또 죄를 짓는 거야. 아무렇지 않게.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한번 좀 예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어느 이제 대학생이 똑같이 이런 복음을 듣고 나 구원 받았어 굉장히 기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그 가치관은 뭐냐면 열심히 공부해서 또 대학에서 우수한 또 성적을 내고 그리고 대기업에 입사해서 또 대기업에서 또 승승장구를 해서 정말 이 사장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 천당 가는 티켓까지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보너스와 같은 개념이죠. 천당 가는 티켓까지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좀 더 여유롭게 어떻게 해요? 공부 열심히 해서 대기업 가고 대기업 사장이 되고 이런 걸 꿈꾸면서 계속 그 길을 가요. 이 사람에게서는 가치관이 안 바뀌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확신해요?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구원 받았습니까?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오늘날 이런 식의 복음이, 그죠? 이런 식의 복음이 너무나 만연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도, 심지어 우리에게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복음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은혜의 복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구원의 목표는요, 천당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목표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은혜에 의해서, 은혜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까 성경을 읽었지만 우리는 거무른 더미에 불과한 존재였고 또 진토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자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마침내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작용을 통해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이 선한 행위와 동반자의 길을 걷도록 해주는 것이지 우리의 선한 행위를 말소시키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선한 행위가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전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동의하세요? 동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좀 성경을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선 로마서 5장 1절을 좀 보겠는데요. 되게 많은 경우에 이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대부분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은혜 속에 이제 들어가는 관문을 통과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그것이 종착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5장 1절을 보면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여길 보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그죠? 은혜에 들어가는 이제 관문을 통과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모른다면 이 은혜가 작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그 구속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졌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그때 우리가 은혜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우리를 은혜 속에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은혜 속에 들어갔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은혜가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게 은혜의 작동을 이제 시작하시는데 그 말이 뭐냐면 우리 이제 로마서 8장 29절 좀 보겠습니다. 8장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를 보면 이게 은혜의 작용이에요. 은혜의 작용.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리 정하신, 미리 선택하신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복음을 통해서 부르시고 이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또 의롭다고 하신 이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작용입니다. 이것을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말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적어놔 보세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서정.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원래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운 말인데, 원래 이제 이거를 이제 편하게 얘기하면 구원의 순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선택한 사람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사람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의 서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은 쉽게 뭐라고 했죠? 구원의 순서다. 하나님의 이제 은혜의 작용은 우리를 이렇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영광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 주님이 지금 들어가신 그 영광 속으로 우리도 들어가도록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이 성화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그 동일한 영광에 우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영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은 이렇게 얘기해요.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 그죠?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 속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디도서 2장 11절을 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을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이 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뭔지가 소개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짜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라고 믿는 그 은혜, 공짜, 가짜입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어야 돼요.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은혜는 뭐냐?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은혜는 뭐냐? 이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양육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하고, 그죠? 의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주고 우리를 자꾸 가르치시고 변화시키시고 이런 작용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정욕을 버리도록 하고 또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경건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경건하다는 말이 뭐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의미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함은 뭐냐? 이런 가치관으로 실제로 산다는 거죠. 이것이 다 은혜의 작용입니다. 만약 우리가 은혜를 모른다면 이런 은혜의 작용을 받지 않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을 받는 사람은, 그죠?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을 받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요.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경건한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은혜의 작용을 받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가짜 은혜를 지금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근데 이 성경에는 보면 이제 이 말세에 대한 말세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데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이 있어요. 아주 조그만 성경. 가장 짧은 성경. 뭐죠?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성경. 유다서. 유다서에는요, 이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가짜 은혜를 붙들고 산다고 하는 걸 경고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3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느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이제 이 초대 교회 시대에는 이 가짜 은혜를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몇 사람에 불과했는데 말세에는 어떻게 되면 이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경건한 삶을 사는 성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질문이 이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적어요? 적잖아요. 적죠? 적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 시대를 살아요? 말세를 살아요? 말세를 사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말세를 사는 거예요. 근데 말세의 특징은 뭐라고요? 다 가짜 은혜를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가짜 은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럼 가짜 은혜는 뭐냐? 4절을 보면 경건하지 아니하며, 그죠? 가짜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방탕한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아,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으니 그러면 내가 지금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좀 더 여유 있게 죄를 지으면서 살자.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 은혜가. 저는 이런 사람들 봤습니다. 이런 사람 봤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들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말세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짜 은혜 버려야 됩니다. 빨리 버려요. 우리 생각 속에서 뽑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진짜 은혜, 진짜 은혜를 우리 정말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참 은혜, 진짜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삶을 살도록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이 진짜 은혜는 우리를 들어 올리는, 우리의 삶을, 그죠? 좀 더 영적으로 변화시켜주는 이런 능력으로 작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가 그럼 왜 왔느냐? 이런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좀 잠깐 2장을 좀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이 로마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책인데요. 우리가 로마서를 좀 반복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꼭 성경을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으면 앞에 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앞에 있는 그 구절밖에 못 보더라고요. 성경 그렇게 읽는 게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로마서는 편지예요. 그 자리에서 쫙 읽은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성경을 이렇게 읽는 훈련이 필요하죠. 오늘 1장 읽고 내일 2장 읽고 내일 3장 읽는데 3일 전에 1장 읽었던 내용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원래 이렇게 성경 읽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을 읽는다. 그럼 앞에 있는 1, 2, 3, 4, 5, 6, 7장이 다 이해가 되고 이거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어야 되죠. 그래야 진짜 이 8장을 이해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제 어떻게 시작하냐면 2장 6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원리입니다. 대원리예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대전제, 대원칙을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선한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아까도 이제 성경을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교훈하시고 은혜로 양육하시는 이유는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대개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라 잘못된 어떤 다른 사람이 주입한 이런 사상에 의해서 나는 선한 행위가 아무것도 필요 없다. 마치 선한 행위에서도 완전히 면제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선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인격 장애 생깁니다. 제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인격 장애 생기고요. 우울증 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굉장히 정신적 질환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도 한 세 분은 성도인데 정신병을 입원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주님 믿은 지 한 50년 이상 되신 분인데 분노장애가 있대요. 분노장애 뭔지 아세요? 근데 그분은 그분은 이제 사모님이신데 분노장애가 있다. 왜 그러냐, 그죠? 잘못된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한 행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고는 뭐냐면 율법에 의한 선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경계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은혜에 의한 선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장려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율법적으로, 그죠? 율법적으로 선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의 작용에 의해서, 그죠? 은혜의 작용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이 은혜의 작용에 의해서 감사함으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독려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은혜의 자원을 다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요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면 반드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사람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절대적으로 이 성화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성화의 삶은 필요 없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성도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화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 거룩에 참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도인데 이 세상의 더러움과 세상의 정욕 가운데서 만약에 뒹굴고 산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마음이, 우리 영이 곤고하고 힘들고 힘이 없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가 이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성화의 삶을 살고 선한 삶을 살고 정말 베푸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이 영혼은 정말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분 혹시 들어보셨죠? 짐 엘리엇 들어보셨어요? 알아요? 짐 엘리엇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왜 유명하냐?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 젊은 나이에 한 20살에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짐 엘리엇이 누구입니까? 짐 엘리엇은 저 남미에 선교하러 갔다가, 그죠? 순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창끝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창끝 보셨어요? 창끝. 이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6명의 선교사가 갔는데, 그죠? 그 사람들이 이제 좀 식인종 사람을 이렇게 잡아먹는 남미의 아우카 부족인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만나는 그 첫날 창끝에 찔려서 순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정말 무모한 희생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교하러 갔는데 복음도 한 번도 못 전해보고 딱 만났는데 그냥 창에 푹 찔려 죽였어요.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실 때 무모한 희생일까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부인들이 아이들을 안고 그냥 또 들어갔어요. 자기 남편들을 다 창으로 찔러 죽인 그 부족의 여자들이 아이들을 안고 들어간 거예요. 그거 변화됐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 실화입니다, 실화. 짐 엘리엇. 이분이 이제 사실은 브래드린에 속한 분입니다. 브래드린 아시죠? 근데 이 짐 엘리엇이 구원 간증을 했어요. 나는 오늘 구원받았다. 뭐라고 간증했냐? 나는 오늘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 나의 삶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기로 드디어 결심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게 구원 간증이에요. 어떠세요? 우리의 구원 간증 혹은 나의 구원 간증은 너무 다르죠?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많이 들은 거예요. 근데 정말 세상이 좋으냐 주님이 좋으냐 갈등하는 거예요.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나의 삶, 나의 목숨,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바치기 싫은 거예요. 근데 나는 오늘 비로소 이것이 됐다. 나는 오늘 구원받다. 이게 구원간증이에요. 구원간증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구원간증이 별로 없어요. 저는 이거 심각하다고 봅니다. 성화의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이건 은혜의 작용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을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죠? 하나님의 뜻은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이게 바로 성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렇습니다. 거룩. 이것이 성화입니다. 성화. 그래서 거룩이란 뭐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목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목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목표예요. 성도다운 성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요, 이런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과 성화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결말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이걸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다고 할 때요, 이 구원은 사실은 구원의 퀄리티라고 표현하면 어떤가 모르겠는데, 구원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다 똑같지가 않아요. 이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 베드로는요, 겨우 얻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겨우 얻는 구원. 베드로전서 4장 18절인데요. 성경에서는, 그죠? 성경에서는 아주 넉넉히 받는 구원받은 사람, 아주 여유롭게 구원받은 사람, 또 하나님 나라에 아주 당당하게 들어가는 사람의 대표를 꼽는다면 아브라함을 꼽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겨우 구원받는 사람의 대표를 누구를 뽑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겨우 구원받는 사람 롯이잖아요. 롯. 아브라함 롯. 그죠? 아브라함 롯이에요. 롯. 롯은 겨우 구원받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8절 보면 17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해요. 그래서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산 사람, 성화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
성화의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 겨우 구원받는다.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 후서 1장 11절, 그죠? 다음 장, 베드로서 1장 11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 넉넉히 들어감을 너에게 주신다. 그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겨우 구원을 받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8장 38절에는 여러분 아마 이 말씀 잘 아실 거예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이 이제 오시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 사람 부끄러워하신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죠? 영광스러운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신 주님과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그죠? 이런 통치권을 가진 이런 구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한번 좀 사도 바울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구분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여기를 보면요,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 있어요. 불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든 행위를 불을 통과시키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을 통과해도 그대로 남지 않아요. 그죠? 근데 나무나 짚이나 풀은 어떻게 해요? 다 불에 타겠죠. 그러니까 주님 믿고 난 이후에 행한 행위가 다 불에 탄 거예요. 다 잿더미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만 간신히 불 가운데 얻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행한 행위가 하나도 인정 못 받는다는 거죠. 왜 그렇죠? 육신대로 살아야 돼요. 육신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성화의 삶조차도 우리 자신의 노력과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불 가운데 얻는,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해를 받는다. 이거는 손실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손실을 당하는 구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는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경주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되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또 성령의 인도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구원을 받고 싶으세요? 불 가운데 얻는 구원? 아니면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는 구원? 어떤 구원을 받고 싶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는 구원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이 다 똑같지 않다고 하는 이 엄중한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영광스러운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이제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성화의 삶.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성화의 삶을 사는데 엄청나게 방해하는, 그죠? 엄청나게 이 성화의 삶을 방해하는 어떤 실제가 있어요. 실체가 있고 실제가 있어요. 성화의 삶을 살고 싶은데 이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나를 끌어내리는 실체가 있어요. 성화의 삶을 살고 싶지만 안 사라지죠. 절대 우리 힘으로 안 된다.
뭐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확히 알려면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한번 이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화의 삶을 사는데 뭐가 제일 걸림돌이죠? 방해물, 장애물, 나를 끌어내리는 거. 육신. 육신입니다, 육신. 우리 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 실체로서. 그래서 이거를 sin이라고 불러요, sin. 그래서 이걸 어떤 사람은 죄성, 이렇게 표현해요, 죄성. 우리 속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선하게 살고 싶은, 선한 일을 하고 싶은 이런 좋은 욕구와 좋은 동기, 이런 거 있지만 여전히 나를 끌어내리는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해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지은 죄들이 예수님이 피로 해결되었다. 이건 다 믿어요. 그죠? 근데 사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지은 죄들, 이 열매라기보다는 나라고 하는 사람. 내 속에 있는 죄성. 그죠? 내가 이 죄성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 뭐라고 불러요? 나는 육신적인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이 죄성에 사로잡혀 있는 나,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보실 때 나쁜 나무라는 거예요. 누가 나쁜 나무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 나는 나쁜 나무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이유가 뭐냐? 내가 나쁜 나무라. 인정하십니까? 이거를 배워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배우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받았어. 그죠? 그러면서 자기가 좋은 나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저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맺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나쁜 열매만 맺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생각은 뭐냐면 난 여전히 좋은 나무야. 나는 좋은 신앙인이야. 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좋은 신앙 가문에서 태어났어. 그죠? 나는 3대째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나는 좋은 나무야. 이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뭐라고요? 나쁜 열매를 맺고 있다고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십시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그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나쁜 나무이군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정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딱 엎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왜 알아야 되냐면 많은 경우에 이 복음을 내가 지은 죄들만 해결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장 4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우리 마음에 지금 비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죄사함의 복음은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은 모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알아도 이 세상 신이 계속해서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수건을 덮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죠. 사단은요, 죄사함의 구원? 그거 받으라는 거예요. 왜? 계속 죄 짓고 살아가니까. 그죠?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라 그러잖아요. 계속 죄 짓고 사는데 세상의 빛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없죠.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쫙 전도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뭐라 그래? 당신이나 잘 믿어 이러잖아요. 왜 그러죠? 내가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이게 나한테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내 마음에 지금 비추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 수건을 가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를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 말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이 빛을 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눈이 멀었죠.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9장을 좀 잠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님의 얼굴에 있었는데, 바로 이 빛이 뭐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비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6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나와 내 동행들을 비추는지라.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인데, 이 빛이 어느 정도로 밝으냐면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에요. 영광의 빛입니다. 영광.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목적은 우리도 이 동일한 영광이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하죠? 굉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러한 이 영광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죠?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봤지만, 사무엘상에서 거름더미에 있는 진토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셔서 귀족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신다고 했을 때, 이것은 땅에 속한 영광에 불과해요. 하지만 지금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영광의 자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도 동일하게 넣어주시겠다고 하는 이 복음이에요. 자, 이거를 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게 하셨어요. 왜요? 바로 완전한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구속. 이 완전한 구속이 뭐냐, 이걸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완전한 구속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그죠? 우리가 지은 죄들을 영원히 속죄하는 일 플러스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까지 완전히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구속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딱 바라보세요. 누가 십자가에 달려있죠? 누가 십자가에 달려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달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그죠? 왜요? 우리가 지은 죄들을 영원히 속죄하기 위해서. 그죠? 이 죄사함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싶은 거죠. 그런데 늘 나를 이제 사로잡아가,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가는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더 이상 이 죄성이 굴복하고 싶지 않잖아요. 왜요? 나는 성화의 삶을 살고 싶은데, 성화의 삶을 사는데 계속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실제가 내 속에 있잖아요. 밖에 있는 줄 알았더니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나쁜 나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런 나쁜 나무를, 내가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대부분 질문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 정말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그때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성화를 위한 어떤 이런 투쟁, 성화를 위한 어떤 이런 소망, 성화를 향한 이런 갈망에 불탈 때 성화의 삶이 사라지지 않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는 이런 이 절망을 느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서 탁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다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걸 받지 못하면 우리는 맨날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나를 대신해서 못 박히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아무리 바라봐도 예수님만 보이는 거죠. 하지만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내가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 이제 모임에서 한 50년 된 어떤 자매님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런 이제 교제를 이제 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연합이라는 단어가 로마서 6장에 처음 나옵니다. 그 전에는 연합이 아니에요. 그 전에는 나를 대신해서예요. 하지만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었다고 하는 이제 이 믿음이 오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에 이르게 되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그 동일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제 작동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모친님에게 이제 이런 부분을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를 합니다. 요한복음은요.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근데 3장에 가서는 예수님을 노뱀이로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노뱀이신 예수님은 차이가 있어요. 이해하셨죠? 하나님이 차이를 두신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차이가 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레위기에서 공부한 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거죠. 근데 3장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노뱀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노뱀으로 달리셨대요. 뱀이 좋아요? 나빠요? 우리가 생각할 때 뱀이 잘 안 좋잖아요. 그죠? 아주 부정적이잖아요. 뱀이. 근데 예수님이 노뱀으로 나타나셨어요. 왜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노뱀으로 달리셨죠? 내가 달린 거예요. 내가 달린 거예요. 노뱀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 못 박혔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지은 죄들을 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하지만 노뱀이신 예수님은, 그죠? 사실은 나하고 예수님하고 겹친 거예요. 예수님, 나. 이쪽에서 볼 때 노뱀이 보인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못 박혔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나이가 70세 된 우리 모치님이, 아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데 주님 왜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지 왜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못 박힌 건 내가 막 진짜 믿고 5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죠? 근데 이상하게 성화의 삶은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노뱀처럼 달리셨다 그러는데 도대체 이 의미가 뭔지 주님 정말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제 정말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고 실감이 안 납니다. 이런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막 울면서 기도했는데 요한복음 3장을 딱 읽을 때 이게 딱 보이더래요. 내가 못 박힌 게. 보셨습니까? 내가 못 박힌 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정말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2000년 전에.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무슨 일을 하셨기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고 영광을 받게 하셨냐? 바로 이 완전한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키 높이셨습니다. 완전한 구속은 우리가 지은 죄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잘 보면, 그죠? 이 로마서가 두 개의 구조로 나눠져 있어요. 5장 1장부터 5장 12절까지, 11절까지, 5장 12절부터 로마서 8장까지.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11절까지는 화목제물, 예수님이 우리의 죄들을 속죄하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걸 설명하고 있고요. 로마서 5장 12절부터 8장까지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속죄제물이 되셨다, 이걸 설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들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성까지도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나를 못 박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지금까지 나쁜 열매만 맺었는데, 왜냐? 내 자신이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나쁜 나무이고요. 그래서 평생 앞으로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좀 성화의 삶을 살려가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저는 여전히 나쁜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는, 정말 저 자신을 보고 주님, 저는 너무 슬픕니다. 좀 주님, 저의 자신으로부터 저를 좀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너를 못 박았다. 너를 못 박았다. 믿음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 죄성으로부터 해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해방이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한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함이 없다는 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내가 지은 죄들로부터도 정죄함이 없고요. 두 번째, 내 속에 있는 죄성으로부터도 정죄받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지금 죄들로부터 정죄받지 않는다, 이것만 하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5장 12절부터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다루시는 거예요. 주제가 바뀝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앞에 부분은 다 신주로 되어 있어요. 우리의 죄들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한다. 다 신즈입니다. 근데 내 속에 있는 죄는 예수님의 피로 씻어져요? 안 씻어져요? 안 씻어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나를 못 박아버린 거예요. 나를 못 박아서 다시는 죄가 나에게 왕노하지 않도록. 이게 완전한 구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예수님이 이 완전한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죠?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죄들과 죄성.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죠? 가장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이제 흘러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이렇게 내어주셨고, 십자가에서 이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이 말은 뭡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속죄했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은 이제 이 내가 지은 죄들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함 가운데서, 그죠? 더 이상 이 정죄함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 범죄도 없고 아무 범법이란 말은 법을 어긴 거예요. 법을 어긴 것도 없는, 그래서 우리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진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앞에 딱 설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가 가진 효력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가진 가치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속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끌어내리고 우리를 그냥 땅바닥에 쳐박, 이 죄성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이 죄성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상태에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죠? 죄들과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롭게 돼서 나에게 이제 해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런 그 온갖 그 정말 이 호의와 은혜를 이제 입고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연락이라고 그래요. 연락하셨다. 그죠? 하나님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나를 받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왜냐?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연락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자격, 동일한 신분, 동일한 지위 속에서 나를 받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이 영적으로 정말 이 자유함을 느끼고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이 충만함을 느끼냐는 거예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두 가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은 죄들뿐만 아니라 이 죄성으로부터도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죄들도 없고 죄성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정죄함이 없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바로 그 삼자 대면에 나는 그 가운데 딱 서서 좀 하나님의 온갖 은혜와 호의를 딱 입은 상태에서 딱 서 있으니까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감동스러워요? 안 스러워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제 방해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죄사함의 복음만 알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지은 죄들이 이제 다 용서되었다. 이런 자유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된 거예요.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나를 괴롭혔던 것이 내 속에 있는 죄성인데 이거로부터도 이제 자유롭게 된 거예요. 이것조차도 나를 이제 방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제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만 있고요.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습니다. 더 이상 정죄가 없어요. 바로 이때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런 의미고요. 내가 이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연락되었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고린도후서 4장을 가면 이제 우리가 언제라도 우리의 머리를 들어서 정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바라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얼굴에 우리 마음에 쫙 비춰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이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머리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이 영광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그렇죠? 주의 영광으로 화하게 된다. 이것은 어떻게 주의 영으로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영광을 이제 바라보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영광의 빛이 우리의 온 존재를 착 비치게 될 때 나에게 더 이상 수건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이 영광 때문에, 이 영광을 아는 빛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 마음에 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점차 영광으로 화하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요.
이것이 바로 이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이런 영광을 아는, 그죠? 이제 우리 마음 속에 이 영광의 빛이 이제 비치게 되면 우리는 다시는, 그죠? 다시는 과거의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지금이라도 잠깐 좀 영광을 한번 바라보세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치고 있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때 그 영광의 빛이 또 나에게도 비치는 거예요. 정말 이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이 영광의 빛이 나의 마음에 비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런 성화의 삶에 대한 존 넬슨 다비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참 너무나 이렇게 좀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에 이걸 좀 읽어드리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서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똑같이 될 것이다.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 성화의 사역을 시작하신다. 우리는 이제 우리를 성화시키는 능력을 처음 체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주님이 깨끗하신 정도까지 우리 자신을 이제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성화는 점차적으로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우리 속에 이루어진 정도에 따라서 영광 가운데 계신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에게 이 반하는 이런 생각,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게 된다. 성화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비치게 될 때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는 이미 영광 속으로 들어가셨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선두주자로서 들어가신 것이네. 그죠? 그리스도께서 지금 영광에 들어가셨는데 바로 사람으로서 영광에 들어가신 거라는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신성에 속한 부분이 아니에요. 신성은 우리가 어떻게 본받을 수가 없죠. 하지만 예수님이 영광에 들어가신 것은 사람으로서 들어가신 거고 우리의 선두주자로서 들어가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영광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우리의 영광에 대한 보증이 되신다. 우리는 여전히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이제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들이며 또한 후사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길은 여기서 발견된다. 그러므로 이제 거룩을 향한 추구와 진보를 우리 삶의 목표로 세우라. 그죠?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는 쪽으로 마음의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 바로 위대한 결말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아멘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 위대한 결말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